우리의 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뭘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선택 잘하셔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먹을까 말까? 그때는 안 먹어야 돼요.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무조건 가세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땐 주세요.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난날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부끄러움을 아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간 거고요.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택해 온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긴 결과가 중독입니다. 이같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많아요. 라면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샴푸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강아지 종류만 해도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는 똥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강아지도 어떻게 많고 텔레비 채널도 봐도요 수백 개의 텔레비전에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결정장애. 이 말이 뭐냐면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이가 늘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엄마 나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가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뭐 먹어야 되는지 전화한대. 여보 나 짬뽕 먹을까? 잡채밥 먹을까? 뭐 먹을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서점에 가봐요. 책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요 지식의 세계도요 학문의 세계도 너무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가 뭐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종교다 그랬어요.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100%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란 뭐냐? 무엇을 선택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서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세계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구조가 뭐냐?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그것을 가지고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말이 뭐냐? 그 책이 뭐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다. 그러니까 제발 좀 신경 좀 끄고 사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신경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괜히 옆집에 냉장고 리터수가 얼마인지 그거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옆집에 그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별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고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잘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죽는 길 택하지 마시고 사는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축복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흥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절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소망의 길을 택하십시오. 사람들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사람을 넘어뜨리는 길을 택하지 말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길을 택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위로해 주는 길을 택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경부선 타면 부산 가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 저 목포 가는데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종착점이 다릅니다. 어떤 길을 갔더니 부산 나오고 어떤 길을 갔더니 강릉이 나오고 어떤 길을 갔더니 목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도착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엄청난 곳에 서로 다르게 인도된다, 그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서로 친구들끼리요 다 비슷해요. 다 뭐 똑같이 학교 와서 밥 먹고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집에 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있었던 친구들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선택하는 것이 다 비슷해 보여요. 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도착하는 그 도착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 가르쳐 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프다, 우리 아버님이 아프시다, 이거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 걱정하는 거는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사랑의 반대는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이라 그 말입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철학가도 있고요, 심리학자들도 있고요, 사회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는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박수를 막 쳐줘. 이야, 그 말 참 멋있다, 정말 그 말 멋있다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기가 쫙 올라가.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서 미쳐버렸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와 절망에 빠져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무시한 선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죽는 길이다 그 말이요. 공산주의의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억누른 자와 눌린 자, 이렇게 사회를 이런 구조로, 계급의 구조로 딱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을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인간이 만드는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공산주의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만든 영적인 마취제가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환각 상태에 만들어서 오늘날 억눌린 이 시대를 그냥 지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이야, 그 얘기 멋지다. 지금도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이론은요, 공산주의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 하나도 없어. 다 망했어. 우리는 눈으로 그걸 보았어요. 제가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 세상 죽고 세상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면요, 똑같이 공산주의 혁명이 이 지구상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서 그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자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 사람이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는 나라는 다시 망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런 생각들이 세계관이요. 이런 세계관이 있으니까 오늘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이 생길 때 내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 말씀에 청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데 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하나 여쭤봐야죠. 긴장하세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웃지만 말고 대답 좀 해봐요. 발렌타인스데이요.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는 뭐냐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이성의 사람들에게, 남자는 여인에게, 여인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성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또 뭐 주나요? 돈도 주고. 이게 주는 날이 발렌타인스데이예요. 그런데 이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는 재주도 없는데 이 손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 편지를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무슨 우편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렌타인이 2월 14일 날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2월 14일 그의 순교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 발렌타인스데이요. 그러니까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탕 주는 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외롭고 살아가는 사람, 내 주변에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 발렌타인스데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발렌타인스데이에 자기 친구에게도 선물을 줘야 되겠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이거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그게 발렌타인스의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참 복잡해요. 김밥집에 가봐요. 옛날에는요 김밥이 딱 한 가지였어요. 김밥집에 가도 무슨 김밥이 그렇게 많은지, 김치 김밥, 참치 김밥, 빨리 좀 얘기 좀 해줘봐. 치즈 김밥, 먼 김밥, 무진장 많아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아이고, 어디 열어봤더니 나이가 들면 리자 들어가는 곡식을 먹어야 된대요. 보리, 또 귀리, 리자 들어가는 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난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밀가리를 먹기로 했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흔들려져요. 고양이하고 여우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넌 말이야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하고 여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잘 몰라. 하여튼 호랑이가 나타나면 난 빨리 도망가가지고 저 나무 위로 실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하기를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넌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아가고 되겠냐. 적어도 말이야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 호랑이로부터 피할 길을 100가지 정도는 연구하고 있어야지. 내가 누군 줄 알아? 호랑이가 나타날 때에 피하는 방법으로 100가지 이상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요. 너 조심해라 너. 그러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 호랑이가 나타나면 난 100가지 이상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전략과 방법이 내게는 치밀하게 계획돼 있어.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말 하자마자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딱 뛰어가고 나무 위로 쭉 올라갔어. 근데 여우는 무슨 생각이냐. 이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적용되는 시스템이 뭔가 1장 5절인가 1장 6절인가 막 헷갈리면서 계산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대.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이론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오직 주의 말씀 마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